당신께 원정을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생미사로 조차영 도마, 이영상 스테파노, 이수정 스텔라, 이준호 사도 요한, 배영애 막달레나, 그리고 우리 분당의 모든 교우분들과 이 원당 지역의 지역사회의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미사로 돌아가신 성대한 프란치스코, 안종임 카타리나, 노예자 율리안나, 김수갑 베드로, 이용남 아니에스, 이광은 골론보, 임홍순 마리아, 신동기 베드로, 이계선 레지나, 김복순 안나, 이분들의 영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가 중단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미사인데,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주일 대송을 바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미사 준비 잘 되었는지 한번 점검하고 미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춤하시고 혹시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옆에 십자고상은 모셔놨는지, 또 초의 불은 밝혔는지, 그리고 나의 복장은 어떠한지, 매일 미사 즉 준비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또 핸드폰을 끄셨는지 다 하나 점검하시고 이 미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눌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리이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지난 주일 복음에서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지난 주일 복음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랴 필립비 지역에 다다르시어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시작되었던 복음이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세간의 다양한 목소리로 응답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앞으로 장차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참으로 장엄하고 또 황홀한 그러한 내용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복음의 내용은 그 분위기가 가라앉고 내용 역시 급반전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죠.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예고, 죽음 예고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주님의 말씀에는 순환과 죽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흘날에 셋째 날에 되살아나신다 라는 내용도 있었죠. 순환과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사건, 그리고 부활이라는 긍정적인 사건, 이 둘이 함께 일어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신비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기쁨의 사건보다는 순환과 죽음이라는 즉히 현실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더라도 어떤 희망과 불안 두 개가 있다 할 때 희망보다는 불안에 마음이 더 쏠리는 경향이 있지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중에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 반박하고 나섭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세주 그리스도로서 가셔야 할 길이었고 하느님의 뜻이 담긴 하느님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문 채 하느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막아버리고자 했지요. 베드로의 주장에는 비극적인 고통의 현실을 거부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분명히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그 자체로 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근데 고통은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악이란 윤리적인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악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죠.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겨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로 다 피해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기만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직접 겪은 엄연한 현실이 알려준 바입니다. 한간의 혹자는 심지어는 일부 종교인들마저도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고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실체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내 탓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양심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값을 톡톡히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탓으로 생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지고 또 그거를 보속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두 번째 경우, 즉 내 탓 없이 고통이 주어질 때입니다. 내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저 수동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탓 없이 주어진 그 고통을 억지로 과거 나의 잘못이 그걸 원인이 되었다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을 연결하는 것 우리 피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병에 걸렸는데 내가 과거에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간혹 있지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가능성, 개연성을 부여하는 것 우리 피해야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근거 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내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복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 탓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의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 그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고자 하는 심리가 작동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야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고통 앞에서 그 현실을 가감 없이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꿋꿋이 맞서는 것. 이런저런 이유를 찾으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휙휙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굳건히 나 스스로를 자리시키는 것. 그 고통이란 것이 다른 누구 앞에 있는 것으로서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다라고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린 이를 고통을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고통을 대면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의 의미, 가치를 헤아려 보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헤아리는 모든 과정은 또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조망되어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이를 통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의 길을 막아섰었던 베드로는 힘찬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주님의 고통을 막아서고자 하는 자신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내적 현실은 고통을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피하고자 했었던 나약함으로 가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나약함을 드러낼 때가 참으로 많지 않았던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고통 그리고 힘겨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용기를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것이 제약되고 또 두려움에 우리 자신이 위축되기에 쉬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상황을 진지하게 대면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 이 상황은 직접적으로 내 탓으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현실도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지 그 정확한 미래에 대한 길을 계획해 놓지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줄 백신이나 우리를 낫게 해줄 치료제 같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빼앗긴 행복에 대한 보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발동될 수 있는데 우리 이를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만 쏟으려고 하는 현실 도피적 이기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무척이나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면서 내 자신만을 바라보려는 마음도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탄의 마음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피해서는 안 되었던 십자가의 길, 순환과 죽음은 죽음에 앞선 조건이었고 그 자체로 인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새로이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아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물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인 저희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받은 세례 성사의 은총을 충실히 키워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질병의 전염으로 위험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워 살피시어 이 위기에서 필요한 절제를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하며 모든 이가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모든 노동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노동하며 그 대가를 정당하게 받음으로써 보람과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저희에게 식별과 용기의 은총을 주시어 수많은 매체와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깨닫고 밝히며 그것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라 충실히 살아가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주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주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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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장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지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본나으리이다.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피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죄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